이 채직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재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로스 그래서 일꾼 또 노예, 종 그런 뜻인데요. 재직은 교회에서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직분이 재직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맡은 만큼 더 무거운 멍에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진 거고요. 장로님은 또 역시 우리 성도님들도 더 무거운 이 멍에를 짊어진 거고 또 권사님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멍에를 짊어지고 어떻게 고개를 들어요. 멍에가 무거운 만큼 숙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멍에가 무거운 만큼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우리가 직분이 올라가면 괜히 목에 힘주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 재직들은 반대, 정말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우리 재직들 되시기 바랍니다.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오늘 낮 예배처럼 오전 예배처럼 그곳에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인데요. 이 바울이 본문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바울은 항상 13권의 서신서를 보면요. 그 써보내는 편지에 보면 항상 자기 정체성을 꼭 먼저 밝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 12사도의 애초에 사도와는 끼지 못했어요. 12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고통받을 때 같이 고통받고 그랬던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부른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기독교를 악랄하게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면서부터 이때부터 그 인생을 그냥 성령께 꼭 붙들린 바 돼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이 사도됨을 당시 초대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팽배했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언제 예수님이 너를 불렀냐? 예수님이 언제 너와 함께 동고동락한 적 있냐? 너 뜬금없이 탁 중간에 튀어나와가지고 네가 무슨 사도라고 말하냐? 그래서 바울 사도의 정체성을 초대교회에서 부인하려고 하는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12사도가 애초부터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악랄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던 자가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툭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누가 인정해줘요. 그래서 그를 바나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인물이죠. 바나바가 그를 사도들 앞에 들고 가서 보증을 서요. 정말 바울은 틀림없이 예수를 만났고 그는 주를 위해 죽기로 결심한 자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 하고 보증을 서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때 바나바는 그때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거든요. 바나바는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12사도가 인정을 해서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핍박이 오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고 핍박이 오니까 뿔뿔이 흩어져 막 흩어졌을 때 그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로 바로 바나바를 파송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목회하다가 바울을 불러옵니다. 바울은 당시에 정말 누구 하나 거들떠도 안 보는데 바나바가 데려다가 동역을 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 같은 동사 목사로 세워서 같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때부터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가 됐는데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인정을 그때 당시 못 받았기 때문에 항상 편지를 써볼 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사도됨을 꼭 정체성을 밝혀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라고 항상 밝힙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누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풍토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종이 맞다고 하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꼭 자기 정체성을 먼저 밝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정체성을 밝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로 알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오늘 본문에도 밝힙니다. 여러분, 일꾼은 재직은 자기 정체성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서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쓰신다고 하는 확신이 분명하셔야 돼요. 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흔들려요. 예,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그 소아시아와 유럽에 다니면서 그가 여러분 나이 40에 부름을 받았고 한 20년 동안 거의 60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오직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부를 내버렸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막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막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그럴 때마다 바울이 다잡고, 만일 그 어려움 앞에서 그가 넘어졌더라면 그는 거기서 포기해야 돼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 전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부 올인해요. 어떻게 그렇게 안 흔들렸었냐? 이거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과 그 예수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쓰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분명한다면 안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얼마나 흔들어대요. 왜? 하나님 나라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거든요. 재직들이 감당한다고. 재직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마귀가 흔들어대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사람 왜 시험 들게요? 시험 들어야 하나님 일 못해요. 시험 들어야 하나님께서 쭉 미끄러져 저 뒤로 내려가서 그냥 침체돼서 가만히 숨지고 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떠들어의 교인 되게 만들어. 이게 다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왜 흔들어서 하나님 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럴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확실히 아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서 13권의 서신서를 쓸 때마다 꼭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꼭 먼저 밝혀요. 이건 자기 스스로의 위안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자기 체면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이 정체성을 아주 확실히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돼, 이게. 이게 안 그러면 흔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재직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내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분은 정말 권사님이로구나, 이분은 집사님이로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은 대부분 장로님들한테는 그걸 잘 못 잊겠는데 권사님들 보면 이분은 권사님 같다는 그 포스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분은 권사 포스가 느껴져. 이분은 권사님이죠? 그러면 맞습니다. 벌써 기도하는 모습이 그분들에게 보이고요. 권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권사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딱 누가 뭐래잖아요. 그 풍기는 포스가 여러분에게 그런 정체성이, 다른 분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정도로 인정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꼭 붙들고 있으면 그 냄새가 느껴지겠냐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안 붙들고 있으면 세상에 목사로 안 느껴지고 장로로 안 느껴지고 권사로 안 느껴지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이 꽉 붙들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 일꾼이로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구나.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일꾼은 뭐 우리가 아니까. 일꾼은 하나님 일하는 사람, 하나님 심부름꾼이잖아. 여러분 하나님 심부름꾼입니다. 사람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재직은 하나님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심부름꾼은 주인이 시키는 거 잘해야 되잖아. 근데 왜 시키는 거 잘 안 해? 주인이 여러분에게 제일 뭘 시켜요 지금?
오늘 발전에 모임 가졌는데 제일 뭘 시켜요, 여러분들? 전도를 시키지, 전도. 아니, 예수님 자신도 전도 때문에 오셔서 자기 살을 십자가에 갈갈이 찢기시고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시 생명을 내주신 이유가 뭐 때문에요? 영혼을 살리려는 전도 때문이잖아.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뭘 우리에게 일꾼, 우리 심부름꾼인 우리에게 뭘 제일 요구하시겠냐고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원수 손아귀에 붙들린 영혼들을 뺏어다가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이게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심부름꾼 된 여러분들, 근데 이 심부름꾼이 왜 심부름 죄를 못 감당하는 거야? 전도와 몸을 비비틀고 힘들다고 막 이러고. 힘들죠, 전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놈의 원수마귀 손아귀에 붙들려는 영혼을 뺏어올려니 저게 가만히 있냐고. 그냥 사람을 통해서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막. 오늘 재직해야 하는데 재직들이 한 일구동성으로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없대. 전도하려고 하면 상대도 안 한대. 그리고 당연히 그래요. 전도하려고 하면 진짜 벽을 탁탁 막아요. 왜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저는 원수가 있다고.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전도는 어차피 부담 갖는 거예요. 바울이 이 엄청난 부담을 다 이겨냈던 이유가 뭐냐?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 그냥 두면 지옥 갈 자인데, 나 같은 걸 그냥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갚아주시라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지옥 형벌을 받으신 그 은혜가 가슴에 아주 살아있었던 거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아멘.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주님의 일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 내 자리다 그랬잖아. 그래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여러분 정체성을 꽉 붙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정체성이 아주 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계획을 말하는데 하나님 계획은 불신자들에게 감춰져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겐 비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비밀은 큰일 나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이 다 알려주셨어. 다 알려주신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이게 가려져 있어.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가려져 비밀이라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두말할 필요 없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게. 이게 불신자들에게는 가려져 있지만 우리에겐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가지고 통달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이미 공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 계획이 계속 비밀이 아니라 이제는 공개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나한테 있구나. 이게 내 사명이로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재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는 우리 재직들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뭐 저런 게 집사야, 저런 게 권사야, 저런 게 목사야, 그럼 큰일 난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이분은 목사님이로구나, 이분은 권사님이로구나, 이분은 장로님이로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재직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지만 사람에게도 철저히 인정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냐고. 응?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원하시죠? 그럼 먼저 사람에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께 먼저 인정받을지어다 이 말이야.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인정을 못 받는데 어떻게 일꾼이냐고. 일꾼 앞에 뭐가 붙어요? 일꾼 앞에 수식어가 붙죠, 앞에. 네? 충성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충성은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금요 찬양 기도 때, 그저께.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믿음과 같은 단어예요. 뿌리가 같아요. 믿음은 피스티스, 그래. 충성도 똑같아요. 피스티스. 그럼 충성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충성이 없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멘? 충성은, 내가 설명해. 충성은 뭐죠, 이게요? 충성은 열심, 열정.
이게 충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없으면 안 돼요. 재직들이. 열심은 믿음이야. 이게 열심히 우리가 보통 안고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 그래요. 이 찐빵에 안고가 안 들어가 있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찐빵은 안고 맛인데. 여러분의 믿음에 열정이 없어. 이거 맛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거 씹어 먹지 못해, 이거. 맛이 없어서. 여기 여러분 믿음 안에 열정이 들어가 있어야. 열심히 들어가 있어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가 열심, 열정. 또 하나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다 까먹었지. 까먹는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제발 기억하는 은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느 때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난 좋아. 막. 까먹지? 똑같은 말을 해도 좋아. 그냥 또 그냥 아멘. 근데 기억하는 사람들 있잖아.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서 저 목사님이 어느 날 맨날 며칠까지 했는데요. 평택에 목회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홍태희 목사라고 계신데 은퇴하셨어요. 이번에. 홍태희 목사가 얘기할 때 자기 교회 성도가 자매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 설교한 걸 날짜하고 요일까지 다 적어놓고 내용까지 다 적어놓고 토시 하나 그걸 그대로 이제 원고가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원고. 저는 원고 없이 하지 하니까 저는 그럴 염려는 없어. 그 토시까지 다 되면 설교 마치고 나면 목사님 하고 목사님 오늘 산절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여기 했는데요. 이렇게 딱 성경을.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 자매 성경책을 잃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진짜 얼마나 하물며 여러분들 까먹는 은사가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아.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까먹지 않는 은사가 있는 여러분 앞에서 설교가 목사가 설교하는 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게. 그저께 여러분 이 충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요일 찬양기도회 때 충성이라는 단어는 열정, 열심. 또 하나가 뭐예요? 충직, 우직, 단순. 할렐루야. 단순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요. 신앙은 단순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계산이 깔리면 안 된다고요. 신앙은 단순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냐? 복잡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복잡해서 막 계산 따지고 상황 따지고 환경 따지고 여건 따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못 써. 하나님 앞에 그냥 우직스럽고 충직스럽고 단순해서 하나님 명령하면 그대로 그냥 무식해서 단순해서 지키는 사람. 이게 충성이라고 단어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이런 일꾼, 이런 재직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직은 하나님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 불 꺼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에너지가 열정이에요, 여러분. 열정, 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을 만들어내는 거, 이 열심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열정이 없을 때 참 그때 제일 힘들어, 목사가. 열정 가진 성도 보죠? 기쁘게 짝이 없어, 막. 내가 라일 자매를 참 좋아하는데, 저 자매가 작아도 열정이 막 엄청 좋아. 막 엄청 세요, 열정이. 아니, 나는 그냥 그 열정 있는 성도에게 난 성령의 사람은 끌립니다. 이렇게 끌려. 끌려. 이뻐, 윤행, 진짜. 그 열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뻐하시겠냐고, 목사가 이뻐하는데. 여러분, 열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글을 쓰셔. 열정이 없으면 못 쓰는 거야. 열정이 식어지게 만드는 놈이 마귀예요. 열정만 꺼트려 놓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 알거든요. 그 열정 불살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아니라 성령의 열정이어야 돼요. 성령의 열정. 성령 열정의 영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계산 복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계산 굴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직하고 충직하고 단순하세요. 단순하셔서 주가 뭐라고 하시든 그냥 순종하세요. 이런 사람을 주께서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요건 서론이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우리 재직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재직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거를 굉장히 잘 리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요.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니라? 충성이니라. 충성. 이게 아주 앞에 붙는 수식어예요. 충성. 여러분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충성하지 않고 여러분 천국 들어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네게 뭐를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이 뭐예요? 이게 영생의 멸류관이에요. 영생의 멸류관 여러분 이거 써야 천국 들어가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그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응? 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요. 충성을 빠지면 믿음이 아니라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충성과 믿음은 뿌리가 같아, 단어, 뿌리가. 그러니까 충성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열정 열심히 없으면 믿음이 아니야. 또 여러분 계산이 복잡해서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서 계산을 앞세우면 여러분 믿음이 아니야. 그냥 우직하고 충직하고 단순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자, 3절에 중요한 말, 3절, 4절, 5절 중요한 말을 해요. 3절에 뭐라고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않아. 여기까지요. 자,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뭐라고요?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이야. 자, 이거 왜 이 말을 하냐니까 중요한 뜻이 있어요. 사람은요 3가지 부류로 나눠져요. 여러분 어느 부류에 내가 속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가 있냐니까 인기 영합형의 사람이 있어요. 인기 영합형. 사람의 인기를 끌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게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무너져. 예,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목사님이 날 몰라준다고 무너져. 예, 시험 들어. 내가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내가 참 아끼고 좋아하던 그 집사가, 내가 그 집을 찾아가 시험 들었을 때 내가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성령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성령이 없이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어요. 그래요. 자기 솔직히 그래서 앞에서도 찬양도 자기가 나서서 하려고 했고 교회 일도 자기가 앞에서 나서서 한 것은 첫째 목사님, 사람에게 잘 보이면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거라는 거지. 이제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나를 안아주니, 그때 안아준 정도가 아니라 자꾸 인본적인 방법을 쓰길래 자꾸 인본적인 방법을 한다고 질책하라고 책망을 했죠. 버리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시험들은 완전히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는 일이 계기가 됐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인기 영합형의 인간이에요.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 거야. 예,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바울이 3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이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매우 작은 일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아멘? 그건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의 판단받는 게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야. 그럼 반대로 나를 누가 판단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재직된 여러분이시오. 이 말을 마음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참, 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나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재직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것 의식하지 마시고, 이거는 매우 작은 일로 여겨버리시고, 근데 이걸 큰 일로 여겨서 사람의 인기를 끌려고, 사람이 나를 보고 박수가 치고 잘한다고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있으니 이게 무슨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느냐고. 우리 정신 바짝 차리자고요. 예? 마귀는 처음부터 이 짓 하는 거. 네가 박수 받아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3가지로 시험하잖아요. 첫 번째 시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줄이니까 시장하셨다고 그랬어요. 배가 고프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 마귀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 맞지 않냐? 너 하나님 아들이면 네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능자 아니냐? 그러니 너 돌로도 얼마든지 떡을 해서 먹을 수 있지 않냐? 너 돌들로 떡을 해 먹어 배고프잖아. 또 그 능력을 너를 위해 써.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써. 이렇게 도전해 와요. 주님께서 이런 지하로 거절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육신의 떡이 아니야. 영혼의 떡인 말씀이야. 막 찔끔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험에 오는 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요. 여기서 뛰어내리래요.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인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사뿐히 받아서 땅에 사뿐히 내려놓을 거 아니냐. 시편 91편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 말씀이. 그러면 사람들이 널 보고 야, 역시 예수 미시아가 맞구나. 박수 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박수 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기 끌려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종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살리려고 자기가 대신 우리처럼 되시고, 자기가 모멸과 멸시와 천대와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다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너는 높은 자리에서 네가 박수갈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영화평의 영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원해요. 이러면 하나님 우리 외면하시는 거예요. 잘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인기 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바로 이걸 고백해요. 나는 사람의 인기 끌려고 인기 영화평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래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사람이 판단하는 건요,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의식하면요,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 뒷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냐는 이건 관심도 없어. 여러분, 이거 관심이 없으면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냐고.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3절 하반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만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이 중요한 말이에요. 또 나도 나를 다른 사람이, 너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나는 이건 매우 작은 일이다. 난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자, 두 번째 불의의 인간이 있어요. 두 번째 불의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자아도취형의 인간이에요. 자아도취형의 인간. 자기가 해놓은 걸 가지고 자기가 감동받아. 자기가 자기를 보고 감동.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거울 보면서 감동하잖아요. 야, 내가 봐도 잘생겼다. 요거 자아도취형 인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없어요? 거울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어쩜 이렇게 멋있게 생겼나. 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경석이 집사님이 약간 의심스러운데, 우리 경석이 집사님이 혹시 이야, 어쩜 이렇게 멋있게 생겼나, 이럴 것 같아요. 전혀 아닌데. 아니지. 우리 집사님은 아니지. 그럼 아니지. 우리 김정 집사님 더 아닐 거고, 우리 이주일 장로님 더 아니요. 더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없네. 자아도취형의 인간이 없네. 우리 황찬순 집사님 좀 자아도취형 인간일까? 아니지. 아니니까 지가 상을 받고도요, 아빠한테 얘기를 하네요. 집에 신방 가보니까 상패가 쫙 있어요. 그냥 엄청나. 자기 장모가 자랑해드리니까, 우리 사돈 어린이상, 이거 보세요. 우리 황서방이 회사에서 상 타온 거예요. 그냥 거기다 진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지. 아마 자아도취형인가, 애비한테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한 번도 안 알려. 승진했다는 것도 안 알려. 11조가 늘어난 거 보고 알았어. 뭔가 있었나 보다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자아도취형 인간이 없네. 우리 김용석 권사님이 조금 아니시죠, 권사님? 우리 권사님도 아니시지. 최일환 집사님이 혹시 여러분, 이게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4절에 하반절에? 3절 하반절에 나도 내가 나를 판단하다 보면 자아도취에 빠져요. 여러분, 바울이 한 일을 여러분 생각해요. 바울이 한 일이 작은 일이 큰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하잖아요. 여러분, 소아시아에 돌아다니면서 유럽에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워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면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대단한 일을 했구나. 야,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어? 하고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아, 내가 나를 판단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할 만한 걸 못 찾겠다는 거예요. 예? 진짜 그렇잖아요. 바울이 잘못한 게 있어. 바울이 하긴 다 잘한 일인데. 그래서 내가 나를 판단치 않으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할렐루야. 야, 내가 나를 판단해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는데 자책할 만한 아무 일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그러니 내가 이만하면 잘했지? 이게 아니라 이 자책할 일을 깨닫지 못하노라.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해요. 잘했다고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예전에 예수님 몰랐을 때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그 주님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들이는 앞장서서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태산 같아서 암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해서 자책할 일을 찾지 못하지만 내가 나를 판단해 보니 그런 일을 찾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뤄야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정말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 얼마든지 정말 대단한 일을 내가 했구나. 내가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일을 했구나 하고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는데 이거를 철저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아도취에 빠지면 그리스도의 공로는 온데간데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 지가 잘났다고 저만 드러내는 거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윤석전 목사를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제일 큰 목회를 한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순복음교회 다음에 저 연세중앙교회가 두 번째로 클 거예요. 아마 어쩌면 지금은 뛰어넘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분은 한 번도 자기 교회 성도가 얼마 된다 소리를 자기 입으로 절대 안 하고요. 지금도 자기 교회는 개척교회로 생각한대요. 왜? 거기 지금 그 주변에 그 구로고 그 자기 교회가 세워진 주변에 불신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켜서 이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이 사람들을 교인으로 만들기 전에 자기네 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래요. 철저히 자기를 안 드러내요. 여러분 정말 자아도취에 안 빠져요. 그분은 시간만 나면 나는 부여해서 배추 장사할 놈이다 이래요. 나는 도마도 장사할 놈인데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순전히 붙들어서 무지하고 맨 나를 써서 그렇다 이래요. 그 교회는 오직 주님만 드러내요. 주님만. 자아도취하는 사람 같으면 저를 드러낼 거라고 막 내가라고 했다면 그 사람한테 큰일 나요. 그 교회가 가서 이 탐방을 하러 오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배우려고. 그 목사님들 교회를 돌아보면서 꼭 하는 말이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히 뭔 뜻이에요?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뜻이네. 왜 네가 나보고 대가리가 단단하다? 뭘 내가 대단하냐?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분은 하나님이다 이래요. 내가 그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은 기겁을 해요. 막 나보고 대단하다고 그랬다고. 이 사람이 나를 대단하다고 하네. 내가 왜 대단하냐고 내가 따진다니까. 그 사람 따져요. 내가 왜 나보고 대단하냐고 그래. 하나님이 대단하지 왜 나보고 대단하냐고 그래요. 그 교회가 30년사 역사를 표창해냈는데요.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요. 원가가 5만 원이에요. 그 원가 5만 원짜리를 3만 문가를 찍어냈대요. 찍어냈는데 거기에 여러분 주가하셨습니다를 빼놓은 거야. 이 역사 30년을 해서 이 연세중앙교회를 지금까지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이게 빠진 거예요. 다 폐기 처분시켰어. 주가하셨습니다를 집어넣으라고. 철저히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은 분이 저분이에요. 참, 그래서 내가 참 저분을 몰랐을 때 교리에 내가 찌들어 있을 때 저분은 교리하고는 상관없는 분이잖아요. 내가 앞장서서 저분을 이단이라고 매도했다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저분을 알아보려고 설교를 불을 켜고 듣잖아요. 예. 여러분 이단의 요소가 요만큼도 안 보여. 단 한 개도 안 보여.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그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그냥.
응? 세상에 내가 그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교리 가지고 할 때 교리에 찌들려 있을 때 저 사람 이단의 교수라고 앞장서서 저하고 아주 친했던 친구가 제천에서 목회하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와서 설교했던 그 제천에 있는 최병윤 목사를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은 은퇴하고 저 진도 고향에 내려가 있습니다. 최병윤 목사가 저를 보면 절대 거기 다니고 있더라고. 힌두산 기도원에. 나한테 거기 다녔을 요만큼 못 보내. 나하고 친한데 가장 친했어요. 왜 못 보내? 윤석준 목사를 내가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거 아니까 자기가 그 말 꺼냈다가 나하고 의절될 걸 뻔히 알거든요. 내가 그 사람 꺼내면 바로 교제 단절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번도 안 꺼냈어요. 그러다 나중에서야 자기가 거기 다닌다고 한마디 슬쩍 던지더라고. 그럴 정도로 제가 이 윤석준 목사를 아주 이단으로 매도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내가 죽을 죄를 졌더라고. 얼마나 많이 했겠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붙들어 쓰는 종을 설교도 한번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이단으로 매도했던 그 죄가. 그래서 내가 그 뒤에 회개하고 저분한테 배울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내가 저분 그 월요일마다 저분한테 가면 뭐 회개할 것밖에 안 나와요. 우리 보고 막 도둑놈들, 싹꾼들, 성도들 뜯어 처먹다 온 놈들 막 이래요. 그러면 아멘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죽을 죄만 짓다 왔습니다. 또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빼고 회개하고 또 한 주간 또 왔다가 월요일 기다죠. 월요일 이제 우리 3월 되면 우리 저기 박아롱 강사를 거기 보내려고 그래요. 가서 배워. 네, 가서 그분 배워서 참 내가 좋아하는 게요. 자기를 안 드러내요. 나는 그놈의 부여에서 배추장사, 동화대장사 해먹을 놈이라고 하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아니, 귀가 따갑게 해요. 하루에 가면 그 소리 안 한 적이 없어. 아이씨, 저 소리 좀 안 했으면 안.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사가, 야, 우리 목사님 저 소리 좀 안 했으면 안. 이런 소리 있죠? 똑같아. 근데 잘 들어야 돼요. 그 소리가 나를 자각하려고 하는 소리야, 그게. 저 사람이 그 소리를 한 이유를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소리를 한 이유가 있더라고. 그 소리를 안 하면 자기가 졸제 교만에 빠질까봐 스스로 자기를 그 자리에다가 내려놓으려고 일부러 자기는 부여 땅에서 동화도 장사 해먹을 자다. 부여 땅에서는 배추 장사 해먹을 자다.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더라고, 그게. 왜? 교만하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일꾼 여러분이시오. 자도지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꺼내놔봤자 죄밖에 없어요. 뭐가 죄밖에 없는 우리가 뭘 드러낼 게 있어요. 근데 이 자도지형은 자기 스스로에게 감동해 막. 바울 사도가야 자도지형의 인간이었다면 그는 어마어마하게 자기 자랑했을 거예요. 막 그냥. 응? 대단하잖아요. 그거 한 일이. 그리고 이 자도지형의 인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스스로에게 감동 먹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또 너무 또 열등감에 붙들려.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발견돼. 그럼 스스로 또 뭐가 될까요? 메뚜기 증후군에 빠져.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청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올라갔다 보니까 자기들보다 키가 어깨 위나 커. 거인들의 거인들. 근데 자기들은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체가 작아. 그리고 저들은 철병거를 무장했어. 자기들은 칼 한 자루 변변한 칼 한 자루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데 저들은 철병거로 무장을 핵무기를 부착하고 있어. 그러니 그 앞에 갔다 오더니 모세에게 보고하는데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보니까 우리는 뭐와 같습니까?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메뚜기 증후군에 빠져. 이게 자도치형의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는 교만에 빠지거나 하나는 자기에게 스스로 감당해서 교만에 빠지거나 또 하나는 열등감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아도취형의 인간이 이렇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자아도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다 보면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고 거기에 빠지다 보면 교만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질 수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셔요. 열등감에 빠진 자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열등감은 여러분 너무 나쁜 거예요. 이것도 교만 못지않게 나쁜 게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열등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목적을 두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쓰기 원하시지, 네가 자아도취에 빠져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다 자아도취로 인해서 네가 열등감에 빠지면은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 지금 그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가서 10명이 그 자아도취에 빠지니까 그 백성을 쓸 수가 없어서 버려요. 못 쓴다니까. 여러분, 교만 못지않게 나쁜 게 뭐다? 열등감이다. 열등감 버리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누가 판단하게 하셔야 돼요? 크게 누가? 할렐루야. 그래서 4절부터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여기서부터 시작.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누가 판단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 난 작은 일로 여긴다. 상관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 나를 판단하실 누구다? 주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작.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판단치 마시고, 주께서 여러분을 판단하시게 놔두시기 바랍니다. 주가 여러분을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의식하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실 걸 의식하면 우리는 주 앞에 할 게 뭐예요? 충성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가 오셔서 나중에 판단하실 테니 내가 할 일은 그 주님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 말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다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가 한 걸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나를 판단치 않아. 나도 몰라. 그러면 주 빛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어둠에 감췄던 걸 그분이 드러내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재직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사람의 판단,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음 뺏기면 아무 일도 못해요. 내가 나를 판단해 내가 칭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오직 주께서 빛이신 그분이 오셔서 나는 몰라. 그저 나는 죽도록 충성할 뿐이고 사람도 몰라주고 나도 몰라. 오직 주께서만 나중에 오셔서 그분이 드러내서 밝게 드러내서 그분께 칭찬하시도록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금년에도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또 죽도록 충성하실 텐데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난 인기 영합형 인간 안 돼요. 자도취형 인간 안 돼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 여러분 그 매우 작은 일로 여겨버리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주께 여러분 판단을 맡기세요. 그분이 오셔서 훗날, 지금은 과정이 있어요. 지금까지 못했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 지금부터 결단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지금 중요해요. 지금 올해부터 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기 영합형의 인간도 아니요, 자도취형의 인간도 아니요, 오직 세 번째 인간인데 따라서 신전의식형 인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제가 늘 신전의식하면 항상 갖다 써먹는 인물 누구예요? 다윗 같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람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돼요. 왕인데도 왕처럼 굴지 않아요. 여복하면 여러분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해요?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해요? 왕이요, 어찌 채통 없이 백성들 앞에서 엉덩이 볼기짝이 보이는데도 거기서 춤을 통실통실 추는, 이게 왕의 체면이 맞습니까? 이래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왕이다.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서 뛰논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 같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를 그는
거기에 다 전 관심을 기울였던 거예요. 재직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판단해서 나 자도취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느냐, 인기 영화평 이거 인간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푹 붙드셔서 하나님께 훗날 칭찬받으시는 우리 재직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드린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은혜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이 은혜를 가슴에 품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훗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우리 재직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